제가 워낙 시리즈를 좋아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게 돼요. 근데 좋죠. 예, 세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제 그 본문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 딱 대표적인 주제가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이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이 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냥 참 재밌네 이 이야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읽을 수 있는데 세세하게 이것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으로 좀 씨름을 하면서 그런 기도가 막 간절히 됐어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갈급함과 갈증을 주님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누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옆 성도님하고 얘기해 봅시다. 말씀의 씨름 제대로 해봅시다. 예, 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혼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러가지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도록 해봅시다. 전체적인 제목이 뭐죠? 신앙의 실력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실력이라고 붙여볼까 하다가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겠다 싶어서 경계를 한 겁니다. 사실 말씀은요,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집중이 돼야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 지금 한 달 동안 뭐 다윗의 유년기부터 말년까지 다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귀한 이야기의 서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서막과도 같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한 인간의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신앙에 실력이 있기를 원하신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오해하게 돼요. 아니 목사님, 인간에게는 실력이 없다면서요.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의 실력이 요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어의 정리가 좀 이 신앙의 실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 말의 의미 정리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해야지 한 달 동안의 내용을 좀 제대로 우리 안에 묵상할 수 있는 텃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여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신앙의 실력이 세워질 겁니다. 아멘. 예, 일단 오해는 좀 걷어내야 돼요. 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는요, 또 저와 함께 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정에서는 이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도 해보고 진중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면 자꾸 오해돼서 표현하고 내 안에서 오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성. 보통 spiritual power.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적인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저는 축도할 때 손을 들고 해요, 안 해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쉽게 말해서 그게 오랫동안 흘러온 이 기독교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문화 속에 그 흐름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축도는 영적 파워가 없는 축도입니까?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축도입니까? 아니, 여러분 손으로 머리에 얹고 기도하잖아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터치하심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축도 여러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목회자들이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손에서 막 빠바바바바바바바 이 무슨 영적인 파워가 막 날아가요? 제가 참 거북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와, 이 목사님은 영성이 뚝뚝 떨어져. 와. 옆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면 실력, 우리 인간에게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무엇을 쫓는 몸부림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몸부림침.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중요한 부분인 거죠. 경건의 실력, 경건의 실력, 경건의 힘, 경건의 몸부림침. 우리 안에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전체적인 제목이 신앙의 실력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력이 뭐냐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이 관계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빛나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서 옆 성도님하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와 마인드입니다. 아멘. 화면이 떴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어떤 것이요? 태도와 마인드를 얘기하는, 그것이 실력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하고 20살짜리 청년하고 이 원하는 게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원하는 게 같을 수 있나요? 그래요,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에 따라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그냥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5살짜리 아이한테는요, 사탕이 너무 갖고 싶어요. 20살짜리 청년도 사탕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옆 사람이 그 사탕을 더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인드와 태도. 왜요? 내가 5살부터 15년 동안 세월이 흘러 20살이 되는 청년이 될 동안 내가 무엇을 경험하니까요? 양보를 받았으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내 삶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탕 하나 먹고 못 먹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넉넉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옆 사람한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태도와 마인드가 어디 안에서 생기는 겁니까? 내 삶 속에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20살짜리가,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직접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살 우리 동교 청년이 계속 울고 있는 건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피눈물을.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물어봤더니 사탕이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우는 거하고 우리 동료가 사탕이 먹고 싶어 우는 거랑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호 성도님이 사탕이 먹고 싶어서 으아 뒤에서 막 기물을 부시면서 울고 있어. 그 힘을 걷다 쓰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할 그 태도와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기가 막힌 업적을 이루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경이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자녀.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 되는 거죠. 그가 신랑이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신부로서예요. 여러분, 신부로서 다른 남자를 기웃거리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며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성별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연합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돈의 마음을 뺏기고 상황의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스승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그가 군대 장관이면 우리는 뭐라고 되는 거예요? 군사, 병사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따,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이면 이 정도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쵸? 그쵸? 친구라 부르셨잖아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요,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프렌드십이 있어요. 프렌드십. 그 멤버십.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에 합당한 태도,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마인, 그분의 마음과 여러 결이에요? 아니, 한 결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한 결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실력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만큼 성숙했는가? 얼만큼 성숙한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신앙은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설정한 이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기로 결정했느냐? 이것을 성경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이제 17장이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느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른이 아직 아니에요. 소년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신앙의 실력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았길래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으셨는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죠. 지금 오늘의 그 본문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냐면, 신앙의 실력을 가진 자는 무엇에 좀 집중해야 되는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의 그 서론의 내용들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화면이 혹시 떴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요? 예, 우리 옆 성도님을 좀 축복합시다. 옆 성도님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이렇게 좀 건면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도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도대체 뭔 말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을 좀 향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좋은 것만,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것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아멘.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 안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고 미성숙할수록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고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렇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거, 내 감정이 느끼는 거.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을 뭐라 여기냐면 그것이 실제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같은 일을 두고서도 나와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끼리만 해도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 감성 이것에 도저히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유일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인생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씨름을 해요? 이렇게 보니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게 맞다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제가 나의 하니까 나의가 저를 쳐다보네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잖아요. 자꾸 기준이 나에게 내 삶에 내 눈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만 보게 되고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는 것으로 자꾸만 내 모든 그 머리가 그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공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못하냐면 한번 볼까요?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얼굴에 미소가 있는 성도님 계세요? 아니면 미소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늘 입꼬리가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옆에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을 매기신다면 어떤 답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이야, 윤 집사님을 보니까 소망이 있네, 소망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네. 도대체 비결이 뭘까? 라는 이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믿어도 소용이 없으시구만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진정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실수가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세요? 지금 옆 성도님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증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 다니면서도요. 이거를 항상 중요한 주제로 항상 나누거든요.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지식적으로는 대답해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다?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진정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일해야 되면 일하고 그 자녀답게 학생들 공부해야 된다면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녀답게 사역자들은 사역하는 거고요. 그 자녀답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쉴 때는 제대로 성도답게 쉬고 일할 때는 제대로 성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옆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누구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실수가 없는 신의 통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웃상이어서 입꼬리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안식으로. 여러분 계속 그 수련회 때랑 연결해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내가 진짜 주님에게로 달려가 주님의 터치를 갈망하고 있는 지금 여정인가? 내 이 고단한 인생에 누가 안식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했지만 왜 여전히 내 마음은 답답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축 처진 어깨와 웃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이 없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 나를 충만하게 만져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통치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웃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아픔과 걱정이 있을지라도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배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그것이 전부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실력인 거죠. 그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있는 자는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갈망해요. 신앙의 실력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큐티 뭐가 시작됐죠? 신명기 보면은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그 탄탄한 나라를 왜 만들어주시지 않고 굳이 애굽까지 갔다가 거기서 굳이 노예살이 했다가 왜 광야로 갔다가 전쟁을 하게 했다가. 여러분 이해가 다 되세요? 그 내용들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의 그런 시절들을 걷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그 영의 눈이 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그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의 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점마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 그것이 옆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그것이 당신의 명예입니다. 로또 1등 당첨보다 축복이라니까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명예임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속상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그 마인드와 태도를 잃어버리는 거, 그것이 그 무엇보다 속상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그게 가장 눈물 나는 일이 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실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인드와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 그 서론의 이야기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읽을 때 잘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쟁 상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골리앗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두려웠던 진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알기로는요. 뭐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이 어떻길래요? 이제 나중에 골리앗 부분을 다룰 때 좀 얘기를 나눌 거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키가요 대략 2m 70에서 3m 사이예요. 키가 그러면 몸집은 어떻겠어요? 키가 그런데 몸은 뭐 우리 사무엘 같이 마른 키만 3m 톡 하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3m면 몸의 두께가 어떻겠어요? 아마 동교 청년보다 더 두꺼울 거고 용섭 선생님하고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도 그 큰 자와 약자가 붙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있는 벌벌 떨 수밖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오늘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신앙의 실력이 지금 이 부분부터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어떡하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 그런데 똑같이 질문을 적용해서 얘기하면 진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떨고 있는 걸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다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적용해서 들으라 이 말이. 그냥 성경 이야기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이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점검과 몸부림침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보고 계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 아니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뭐의 신복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연결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냐면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니들 사울의 신부가 아니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왜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말해서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군대인 거예요. 아멘.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의 신복이 됐다고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되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울 한 사람의 군대가 되었구나.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있다는 걸까요?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일까요?
사울이 어떤 상태? 요 전장 16장 펴보세요.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에게는 지금 영적인 그 숨이 안 쉬어지고 있는 답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이 14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위 뭐 귀신 들게 했다 그런 뜻일까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뒤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는 말 때문에 이게 오해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이것 때문에 좀 오해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부리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라셨다라는 표현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인다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세요? 어디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오케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때 유황불을 내리셨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민수기를 보잖아요. 불로 멸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똑같은 단어가 쓰인다고요. 또 예레미야를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멸망하는 자를 보내실 때 그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떤 것을 지금 이 14절은 실은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뭐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사울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홀히 여겨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 자체가 곧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심판이지 뭐예요? 그게 유보 상태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뭐를 구해요?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나중에 다윗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대조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골리앗이 지금 이것을 알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맥락 속에 잘 들으세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골리앗이 지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니들 사울의 신복이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을 누가 실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실어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경의 실음으로써 왜 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대목을 성경에 실으셨겠어요? 옆 성도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보라고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독자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것을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문장을 여기에 실으심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 사울의 신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한테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더더군다나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지금 막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도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 저를 따라왔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CCT에서. CCT를 들으신 분들은 그 복습하셔야 돼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세움받은 자 뒤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뭐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장관 삼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군대는 무슨 군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군대라고 얘기할 수, 영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군대가 아니라 육신적인 군대가 되어서 뭐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무기, 이거 의존하는 사람들이 된 상태인 거예요. 네 번째,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다 닫혀버리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좋고 무기가 좋아야만 보이는 그 골리앗이,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모든 게 다 좋은 피지컬,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기,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갖춘 골리앗 앞에 섰으니 우리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거예요. 바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겨봐야겠어, 그래도 도전해봐야겠어가 아니에요. 한번 이겨볼까, 이겨내볼까, 도전해볼까가 아니에요.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커서가 아니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이라는 당연한 직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 놓쳐버리니 눈으로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 육신적인 것들, 다 세상에 속한 것들. 뭐가 큰가, 뭐가 강한가, 뭐가 약한가, 뭐가 우월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자책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내가 무언가 누구로부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기에 나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속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다운 군사로서의 배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살지 맙시다. 먼 일만 터지면요, 확 움츠러들고, 먼 일만 터지면 비교하게 되고, 먼 일만 터지면 내 인생을 한탄하고, 먼 일만 터지면 왜 이래야만 되냐고 항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유를 내 인생 속에 펼쳐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한 군사 대결을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라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살을 공중의 사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골리앗을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당시 이 단어가요. 군대에서 우리 동교 성도님 군대 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세요? 너무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용환 성도님 제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군대 생활 어떨 것 같아? 딱 이제 우리 곧 군대로 갈 청년들도 있는데 갑자기 부르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겠죠? 우울해지긴 왜 우울해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계속해도 우울해지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용섭 성도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36절에 짐승이라는 표현, 44절에 살이라는 표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군대에서 덩치가 있는 거예요. 덩치가 있는 사람. 누가 봐도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총을 딱 막 쏴라 총을 딱 줬는데 쏴요 못 쏴요. 이거 못 쏘겠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군에 있는 동안 계속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이런 살덩어리, 이런 짐승 덩어리, 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등치만 컸지. 네가 무슨 군인이냐. 똥을 싸라.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는 살덩어리에 불과해. 넌 짐승이야 짐승.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육신이 아플 때가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터질 때가 있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옆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요. 괜찮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는데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이 이래서 이런지 더 유독 할렐루야가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없어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다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는 그런 게 여러분 참 이게 암울한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잘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이 더 많고 문제가 더 많고 고단한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피로 다 풀리신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되던가요? 다 내 뜻대로 안 되죠. 근데 옆에 성도님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요. 아따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어떤 난관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다. 나는 주의 뜻을 세우는 자다.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이 흘러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까? 그것을 갈망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말씀 전하다가 영상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보세요. 예. 귀여워요? 보셨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그쵸?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적용이 좀 되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인생 속에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 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힘쓰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울과 다윗이요 항상 그 대조에 있어요. 여러분 몇 달 동안에 우리 사무엘에서 계속 쫙 봤잖아요. 큐티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그 대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내 삶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먼저가 되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커녕 어떡하지 하는 삶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고요. 그 누가 내게 속삭이고 어떤 합리적인 말로 나를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신앙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요 세상 가치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대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말세잖아요. 진짜 끝에 와 있는 그 느낌이 안 드세요? 말씀이 얘기한 그대로 징조와 징조들이 점점점 더 중첩돼서 보이기 시작해요. 뉴스를 틀기가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러한 정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막 지켜야 되고 나가서 싸움하고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벼랑간 지금 앉아서 하나님 그런 음성,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소명이 아닌 그렇게 지금 우리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삶에만, 때로는 내 삶의 그 문제에 거기에 온통 매몰되어서 어떡하지 라는 나 중심적인 한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갈망합니다. 주의 나라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이 땅의 눈물을, 이 땅의 아픔을 주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좀 이 복음성가 고백하면서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당신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신의 약함이 자랑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실 겁니다. 손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께 맡깁시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좀 우리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용장들로 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시면서 우리 좀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군사답게 씩씩하게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사를 좀 주님께
들려드리도록 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여러분 음성으로 힘있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뜻 이루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감사로 사는 아멘. 나 살기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 아멘.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그분은 위대하신 주 아멘.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아멘. 아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있습니까? 이 갈망이 있으신 성도님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내 믿음의 고백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아멘. 이 작은 자통 주님, 우리 너희들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아멘.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간절한 결단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나란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좀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에 주의 영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 주의 뜻을 세워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우리를 통하여 주 뜻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서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외롭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전히 붙잡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같듯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순간순간 세상을 향하고 있고 문제 자체에 얽매여서 삶의 아픔과 고통에 짓눌릴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살려달라는 말조차가 때로는 부끄럽고 면목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하늘의 숨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숨을 쉬며 자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주의 시간에, 주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으로서 다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안에 그 아픔과 모든 죄의 문제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에 또 일상에서의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세밀하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 별빛학교 여름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주의 뜻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그 마음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고백이 이곳 너나들이 교회 별빛학교 아이들에게 온전히 동일하게 흘러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어린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통로 삼아야 할 그 아이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신다고, 주님이 상급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주여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이, 주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시다. 아멘.